네, 오늘 또 말씀을 읽는 우리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의 뒷부분을 읽어가게 됩니다. 18장부터 끝장까지 34장까지 읽어가시는데 특별히 17장과 18장 사이에 연결되는 부분에 참 인상적인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17장의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왕은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18장의 시작은 레위 사람들 또 제사장에 대한 일인데 여기 아주 인상적인 부분이 2절에 보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보다는요 오히려 레위인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것이 사실은 거룩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삶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모세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모든 이 모세 오경의 말씀들을 정리하고 특별히 레위기에 있는 율법을 해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말씀을 결론으로 하고 싶었을까요?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신명기 전체적인 개관을 조금 더 다시 생각해 볼까요? 처음에 1장 1절에서 5절까지 머릿말이 설명되다가 1장 6절부터 4장까지는 첫 번째 설교, 모세의 설교가 나옵니다. 과거를 은혜로 해석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44절부터 26장까지는 두 번째 설교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언약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27장에서 30장까지의 말씀은 세 번째 설교인데요. 내일 우리는 순종하며 걸어가야 한다. 소망을 품고 가야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 31장에서 34장은 모세의 노래가 등장하고 모세의 축복이 등장하고 모세의 죽음이 등장하는데 감사와 축복으로 마무리하는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세오경 전체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선악과 이후에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모든 모습들은 내 관점에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과 악을 내 관점에서 파악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 믿음을 갖게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관점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흔들리기도 합니다. 부단히 흔들리고 연약한 우리를 만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경험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흔들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요. 또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광야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는 사실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이 이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세가 처음 시작부터가 물 위로 떠다니게 되는 갈대 상자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나 물에서 건지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제는 약속의 땅 앞에 서게 됩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면을 읽어보십시오. 모세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20세가 될 동안 눈의 시력이 쇠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위엄을 크게 본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계승하면서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이 신명기를 마치고 있어요. 여러분, 흔들리는 삶으로 시작했던 모세인데 굳건한 반석 위에서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반석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율법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이고 날마다 말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붙잡겠다는 결단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행복이 무엇일까요? 행복은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반석 위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흔들리심에서 건지심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에 순종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것. 그러나
그 순종조차도 내 뜻과 내 힘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읽고 살아가실 때,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향하여서 선명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뒤에 모니터에 사진을 하나 제가 띄워 놓았습니다. 지난번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서 죽게 된 그 산인 느보산 정상에 있는 표지판입니다. 지금 이 사진에 보시다시피 바로 앞에 이스라엘 땅이 보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저 위에서 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저는 저기서 2번 이스라엘을 갔었는데요. 동일한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하나님, 바로 저기 앞인데 한 번만이라도 저기 들어가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근데요, 그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모세야, 저 땅에 들어가겠니? 아니면 여기 위에 있는 더 좋은 땅으로 오겠니? 아마 모세의 마음에 그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의 목적지가 아닌 하늘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말씀 속에서 반석 위에 세워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란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확인은 못하고 왔지만 저 느보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모세 기념교회가 있는 저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 비석 뒤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석 위에 서십시오.